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 차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에 관습을 넘어서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베드로를 서로 이제 경쟁 상대로 이제 이렇게 설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전통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배타적인 관습을 행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그러한 식으로 많이 드러나죠. 이러한 특징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유익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보니까 유대적 관습과 전통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적 전통은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어색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을 유대적 관습에 속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매우 독특한 존재이죠. 어떤 면에서 인간은 자신의 종을 지키려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외부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의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외부인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아내와 함께 그 멕시코에 있는 소도시 바칼라르라는 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멕시코인들의 특유의 언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매운 음식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자문화적 언어입니다. 점원이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한국도 매운 음식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특유한 이제 매운 음식을 이제 주문할 때,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텐데, 그들이 하는 특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는 멕시코인이니까요. 그죠? 아주 특유한 이제, 자문화적인 언어입니다. 이건 단적인 예이지만, 인간은 외부인들의 출입에 대하여 자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서 외부인들을 속박하려 합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또한 속박하려 합니다. 타인을 속박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박을 거절하기 위하여 타인을 속박하지 않고 자신도 속박당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박과 자유, 이 간의 대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도 속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속박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무찌르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의 의지를 속박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무찌르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복음이란 속박하려는 의지를 꺾고 위대한 자유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으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관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로 나눕니다. 첫째, 복음의 자유를 위한 수고입니다. 본문 2장 1절은요,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14년 후, 이것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14년을 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3년간 보냈으며 그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는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 시기에 따라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저작 시기에 따라서는 북갈라디아서설과 남갈라디아서설로 나누어지는데요. 고려신학대학원의 전통적인 이제 그 견해로는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고 있으며 저도 그와 같은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냈을 것이라는 이 견해가 바로 남갈라디아서 서신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1차 선교 여행 이제 시작인데요. 갈라디아 지방까지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안디옥에 이 바울이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펴보십시오. 오늘 15장을 많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이 1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샀으면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죠? 본문에서 모세의 법에서 가르치는 할례와 구원에 관하여 바울 및 바나바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과 함께요. 이 논쟁이요,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할례의 문제가 더해져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 논쟁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본문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사명과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계시에 따라라는 것은요. 따라서 특히 바울이요, 1차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요, 방문한 그 사이와 그 사도행전 10장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제 13장 사이에 이제 바나바 바울의 이제 기록이 없고요. 그 막간의 사이에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고 하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고 하면 베드로는 완전한 유대인의 그러한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배타적인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유대 관습을 넘어서 고넬료와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이 서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그 변화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있는 이 베드로를 이방인에게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라는 측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과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2절 본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절 본문에요. 그들에게와 또 유력한 자들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은요. 사도를 말합니다. 사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제 바울이요. 그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서로이 한 것은 뭐 개별적이다. 뭐 개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짓 형제들이 어떤 돌발적 행동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원들 간에 의회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회원은요, 회는요, 의회를 말합니다. 의회요, 그죠?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여 쌓아 올린 모든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의회 안에서 회의를 논의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왜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의 원인은요, 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이요, 갈등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헬라인, 그것도 할례받지 아니한 헬라인은요, 그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갈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요, 그 핵심의 열매인 디도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도한 비난의 핵심인 바로 디도와 같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온 그것을 두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디도를 데리고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민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갈등의 요지를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초부터 갈등의 핵심인 디도를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보존하며 복음을 훼손하려는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갈등을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에는요, 명확하게 강조가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강조가 드러납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디도, 그는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헬라인이다. 근데 이 헬라인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증에 보면은요,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간섭을 속박하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관습을 바울이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문체는요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 외에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 올바른 건가? 과연 그것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속박되었고 고난을 받았으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속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한 수고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유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복음을 변증하려는 것은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절에 보면요. 이들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죠? 즉 초대받지 않은 소임이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초대받지 않았는데 몰래 쉽게 말하면 침입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형제라고 칭합니다. 이들은요 논쟁의 갈등의 주범들이죠. 이들은 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5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구원 말고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어쨌든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거듭나지 못했고 여전히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유대주의적 믿음을 지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주의 관습에 속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유대교의 관습에 적용하여 유대교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의 할례받지 않는 헬라인 디도를요 그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것은요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럼 바울의 핵심은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그의 서신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요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 뭡니까? 그건 속박이에요. 바울은요 속박이라는 단어를요 또 자주 쓰는데요. 속박이라는 단어를 이 종이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요 종이라는 언어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옛사람의 존재를 칭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할 때 그것은요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예, 권위, 돈과 관련된 인간이 항유하려는 욕망과 관련된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항유하는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되어 있을 때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옛사람의 존재, 그것을 중에서 있는 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자아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욕망에 속박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은 우리의 길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여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간섭적으로 지켜온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자신의 권위 앞에 속박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속박하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의 권위를 대립시킵니다. 이 바울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자들과 유대인의 사도들과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사도들을 칭할 때 2절과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절과 6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짓 형제들이 사도들을 그들의 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의 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그들의 편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사도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를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사도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중심으로 된 공동체이니 유대인의 관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위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그들의 권위 앞에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추앙하는 유력하다는 이들, 바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들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의 괄호에 들어간 기록에 보면 이 바울이요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이 차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요,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대할 때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유명인이나 무명인이 어떠한 자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형제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유명세,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민중은요, 권위자의 주장에 쉽게 흔들리며 기꺼이 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유명세, 그런 권위를 그들은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린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사물화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물화시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사랑하듯이 개별자들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 우리를 속박하려는 태도에 대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이들의 태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된 헬라인에게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는 한순간도 그들의 권위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할례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간섭이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할례받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거짓 형제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모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형제들은 차별이 마땅하고 여기는데 저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주장은 핵심 논지는 뭡니까? 차별을 두고 유대주의자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요 이방인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상징입니다. 그 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멍에를 여러분 낼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의 멍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따라서 율법은요 이미 오셔서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한 예수님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을 위한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선포했고 자유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속박하려거나 우리의 이웃을 속박하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자유를 누리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속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바울의 태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과 자유의 일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과 바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태도에 대하여 일치하는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요, 복음이 그들의 이 전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그들이 전하는 이 유대 전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바울과 사도들이 유대 전승과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며 다윗왕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한 이방인들을 위한 제도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룻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돌이켰다면 애굽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이 유대인을 위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기록한,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기록된 바는 이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거듭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들은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지금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거짓 형제들은 베드로가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다고 주장했으며 바울은 유대인과 상관없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와 자신의 사역을 이간질하려는 거짓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8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그쵸?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죠? 사도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그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했던 것 같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바울도 베드로도 고넬료와 만남이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베타주의적인 유대주의자로 남겨두지 아니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으며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차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혹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복음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본문에서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라는 이제 동사형 에네르게오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용할 때 특히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단 서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제 역사와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활동은 성경 역사, 서사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은요, 모든 구원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을 초월하시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는요, 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8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지도력과 혹은 재력, 인기 등등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각각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직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계바와 요한들이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 요한 이들이요 거짓 형제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사역의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보면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화적으로 보면 서로의 교제를 허락하는 의미이며 예배학적으로는 복음의 진리가 서로 일치하다는 코인오니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일치를 알고 있으며 서로 간에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같이 그 말씀의 전승을 통하여서 이미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이 복음의 일치를 누리며 그것을 서로 교제로 나누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복음보다 그들의 관습이 중요하다는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삶의 역량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습에 맺혀 있는 그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내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복음의 위대함을 의존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복음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피차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